이 시간에는 박정희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인사는 이따 성찬식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월이죠. 왠지 12월이면 마음이 그냥 설레이죠. 성탄절도 있고 연말연시도 있고 한 해를 마무리 져야 하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오늘 이번 주간부터 대강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탄생하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있는 이 대강절에 이 대강절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대강절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대강절을 지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강절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대강절엔 중요한 의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이 땅에 오신 2000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이 대강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라고 말하면 세상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속에서 함께하고 복된 인생의 삶은 있는 사람의 반면에 어떤 많은 예수를 믿어도 그 심령 속에 준비되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대강절이고, 세 번째는 이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있다면 주님이 거룩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귀한 기간이 되길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 대강절입니다. 이 네 가지 뭔지 모르죠?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집에서 공부를 좀 해서라도 대강절은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대강절에 끝나고 대강절이면서 12월은 2018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욕도 고만하게 생겼어. 그냥 자꾸 무슨 욕 비슷하게 연도수가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2월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끝자락이지만 여러분, 마무리를 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무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게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시작하면 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이것은 무슨 일에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너 생각만 갖지 말고 시작해라.
도전해라, 이런 의미에서 시작은 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하면 다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행백리자 반구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중국 진나라 왕이었던 무왕이 그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를 정복하고 조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거의 다 정복을 했을 때 이 무왕이 야, 이제 이 모든 춘추전국 시대의 통일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때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별거 아니야. 이제 남은 것 이 위나라하고 진나라를, 위나라 조나라를 다 무너뜨렸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무왕한테 한 신하가 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행백리자 반구십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백리를 가는데 90리를 가면 반이 온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작이 반인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100리 중에서 90리를 가면 이제 반이 온 겁니다. 지금 100리 중에 90리 왔다고 다 왔다고 자만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제 반입니다.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바르게 가지 않고서는 결코 이 혼란한 춘추전국 시대의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뭐 그들이 뭐 능력 있어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쳤더니 무너졌어. 하나도 믿지 못해서 마음에도 안 하네. 우리가 북한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와 그랬더니 무너졌어.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자신만만하니까 그 전에 홍해를 가르고 왔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 죽었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이 또 거들어온 거예요. 홍해 갈랐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이제 직접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그러니까 자만이 충만했던 거죠.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을 보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앞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행백리자 반구십이에요. 너희가 100리를 가자고 그랬지만 90리를 갔으면 이제 반이 온 거다. 바꿔서 읽으면 마지막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잘 합시다. 할렐루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정말 중요합니다. 스포츠에서 그렇잖아요. 공을 잘 차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분 남겨놓고 골임을 먹으면요, 아무리 지금까지 잘 된 게 뭡니까? 그냥 순간에 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1분을 못 버티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해요. 전에 이렇게 덤블링 하는 거, 그 뭐죠? 기계체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촥 뛰어가지고 따라락 돌고 딱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에서 아무리 기교를 잘 부려도 착지하는 걸 잘못하니까 점수가 푹 깎여요. 착지 잘못하면 무조건 다 떨어지더라고. 그 순간 잠깐의 1, 2초, 3, 4초를 움직여가는데 평생을 20년, 30년 훈련해가지고 와서 올림픽에서 그가 한번 쫙 돌고서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쫙 되면 점수가 쫙 올라가고 마지막 순간에 현찰이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그래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아멘도 좀 마무리까지 잘 해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참 억지로 해도 여러분이 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무리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내 인생. 태어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는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예수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인생이 끝나고 그때까지 아무리 믿음의 신앙생활 했어도 여러분 그가 예수를 버린 순간에 그는 다시 한번 어때요? 돌이킬 수 없는 영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삶의 분수들이 뭔가 인생의 마무리야. 종종 이렇게 보면 예전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데 이제는 세상 이팔청춘 다 끝났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세상 거 붙잡고 세상 의지하다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 잊어버리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뭐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무리도 잘 질 수 있고 올 한 해의 마무리도 잘 질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며 직분자로 충성하다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 정작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다가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잘 버릴 때가 언제냐면요 인생이 어려우면 잘 신앙 안 버립니다. 잘 될 때가 문제야.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되면요 하나님을 쉽게 버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그러지 마. 그까짓 거 별거 아니요. 근데 세상에 뭐 좀 됐다고 뭐가 좀 만들어졌고 내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여러분 쉽게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룩하고 새롭게 세워가고 여러분 처음에 왕으로서 그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다가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니까 성경 사무엘상 1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저 인간 세운 거를 후회한다. 올 한 해 마무리가 딱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장로를 세운 걸 후회하고 권사를 세운 걸 후회하고 집사를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담임 목사가 저분을 장로를 세운 걸 후회하고 권사를 세운 걸 후회하고 아멘도 안 해. 집사를 세운 걸 후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그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정말 세웠을 때는 그가 어땠으면 좋았었냐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대로 가면 내가 그를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성경 또 한 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 버린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일들. 근데 하나님 버리자마자 사울 왕이 온 것이 뭡니까? 악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악신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사위부터 죽이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위가 저기 앉아 있는데 이번에 뭐 신혼여행 갔다 머리를 허옇게 바르고 왔어. 노랗게 만들었나?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제가요 전도사 하는데 앞으로 못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해봤대. 근데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저녁 때 밥 먹으면서 우리 샘물이하고 둘이 얘기를 샘물이 보고 너 네 남편에도 잘못되면 너 나한테 죽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엄마는 그래요. 사위 보고 너는 우리 딸 눈물을 너 죽일 거야.
보세요. 저는 제가 볼 때 뭐 딸 시집 보내서 섭섭한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들 하나 얻었다 생각하니까 뿌듯하더라고. 그렇죠. 뭐 사위 나와 아들이죠. 그런데 자기 그렇게 귀한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가족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악신 들어가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 끝내는 그가 어떻게 되냐면 끝내는 블레셋과 이 전쟁 속에 살아가는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택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일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무리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그렇게 애쓰고 나가는데 끝내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마무리 잘못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김장 담그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다 했는데 마지막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마지막까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버림당하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적같다고 충성하고 버림당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오늘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마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 잘 하는 게 그래요.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 축구할 때 전부터 여러분 후반전 40분까지 못해도 괜찮아. 5분만 잘 참으면 돼. 이기면 되잖아. 골만 넣으면 되잖아. 제가 예전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차범근 선수가 말레이시아국 축구 시합 했는데 그때가 무슨 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4대 0인가 3대 0인가 3대 0이었구나 3대 0인가 그랬어요. 근데 5분 남았어요. 이겨요 못 이겨? 아, 그런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 해서 텔레비 꺼버렸어. 꺼버리고 이거 못 이기는데.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거야. 차범근이가 5분 사이에 4골 넣은 거 4골. 여러분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 옛날에 말레이시아하고 할 때, 야, 그 5분 사이에 4골을 넣는 거 4골. 여러분 5분만 잘 차도 돼. 이기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평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다. 너 평생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마지막 마무리 못해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면 끝까지 잘 가야 돼. 올 한 해도 그것 때문에 올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해가 내게 복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 한 해의 마무리가 잘 돼야지 새해가 잘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이 되면서 이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잘 마무리 마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2가지를 잘하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2가지를 잘하는데, 첫째는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문제가 참 많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는요, 사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 놀고 먹었어요. 농사를 짓니까 무슨 뭐 양을 키웁니까? 뭐 조금 키워서도 그걸로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맨날 아침마다 하나님이 뭘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주시고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할 것도 없이 그들이 40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진짜 편하게 살고 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뭘 하게 되냐면 또 이제 풍요로운 갈릴리 바다가 있고 막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농사 짓는 방법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농경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 신당을 가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신당이 화려한 거예요. 그냥 그 신상도 있고 그냥 번쩍번쩍하고 금으로 입히고,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냥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이쪽에는 제제제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야, 그러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분별해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은 다 바꿔서 이런 겁니다. 너희들 분별해라. 진짜가 누군지 가짜가 뭔지 뭐하라? 분별해라. 여러분, 마무리 잘하려면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구별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또 있죠. 그 사람이 너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축복, 아마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떠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내가 큰 대제국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가 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바르게 사는 그런 판단을 할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을 잘해서 이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건지 잘되고 잘못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대 부귀영화도 주시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여러분,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근데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되려면 안 되는 게 나아. 오늘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말년이 돼가지고 나이 들면서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방 공주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게 이제 화친하면서. 근데 이 여자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밀곰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4절 8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라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야, 솔로몬이 뭐 했더라? 이게 남자는 허당이야. 여자들이 막 그 젊은 그 공주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사당도 지어주고 또 얼굴 보고 했는지 가서 제사까지 다 지내네. 분별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잘 마무리가 되려면 분별력이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별력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 너 분별력 잊어버려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 내가 네 나라 뺏어서 누구에게 준다? 네 신하에게 줄 거야. 네 왕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내가 내 후손에게 끝나지 않겠다. 네 후손에게 계속 왕기를 네 허리에서 왕권이가 계속 이루어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대가 넘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나라를 뽀개가지고 네 신하에게 줄 거야.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여러분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10대 2로 찢어지게 돼요. 2지파가 남고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솔로몬의 역적 행위를 했던 여르보암에게 그 나라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우리 남북이 싸우듯이 그렇게 갈라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판단 잘못하니까, 네가 마무리 잘못하니까 내가 네 나라의 네 자식의 나라에서 반이야 4분의 3을 잘라가지고 네 신하에게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별력을 갖춥시다.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요즘 현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현대는 과학과 지식이 뛰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무슨 하나님이요, 과학과 지식이 뛰어난데 과학과 지식이 능력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과학과 지식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돈이 능력 있어, 하나님 능력 있어? 주여요, 주여. 진짜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바꿔서 얘기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누가 1억 꼭 한 거 준대. 받으러 가, 안 가? 오늘 안 오면 안 준다고, 미국 간다고 오늘 꼭 와야 되는데 11시에. 그럼 받으러 가, 안 가? 근데 뭘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어? 우리는 꼭 그래요. 사실은 말로는, 지난주간에 말은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 근데 사실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조그만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니야. 물질이 훨씬 능력이 있고 세상에 과학이 능력이 있고 세상에 의학이 능력이 있어 보이지.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니까. 영적 분별력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세상이 권위 있어 보입니다. 요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께 무하는 것보다 교회 미치지 마. 그냥 대충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돈 열심히 벌고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냥 조금 발만 들여놔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지식, 재능, 과학, 능력 있어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요즘 미세먼지 많죠.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방법 하나 있어요. 입만 틀어막고 다니래. 마스크 하나 쓰는 거 외에 뭐가 있겠냐고. 근데요 하나님이 그냥 시원한 비를 쫙 한번 내려주면 깨끗해, 안 깨끗해? 한 방이면 끝날 것 같다가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과학이고 무슨 나발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 사람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쓸어버리면 깨끗해지는데 그러면 또다시 뿌옇겠죠. 지난번에 중국 보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야. 스모그 영상.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래요. 미세먼지 안 먹으려고 그냥 뭐 3중 4중 마스크 쓰고 다니는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막을 방법이 있어요? 돌아치는 태풍을 막을 방법이 있냐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과학을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애들은 그렇게 가르쳐 놉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내는 그렇게다가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인생 다 끝나고 말죠. 세상을 휘어잡고 권력을 쥐고 큰 소리치던 그들도 마지막 노년 때 되면 아주 쓸모없는 아주 연약한 노인으로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들을 수없이 보면서도 인간은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해. 요즘 짝퉁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짝퉁이 많은 것이 뭐냐면 어떤 물품이든지 짝퉁이 많이 나온 거는요, 그건 명품입니다. 우리나라 허접게 벌벌 이루는 물품 가지고 짝퉁 만드는 거 봤어요? 없어요. 뭐 세계적인 명품들 무슨 뭐 루이비통인지 또 뭐 그냥 뭐 샤넬이든지 이거 뭐 백 하나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은 짝퉁이 많아 없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짝퉁 구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기독교인들이 새벽에 들고 나오면 짝퉁, 대예배 때 들고 나오면 진짜래.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짝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알아요? 이 세계에는요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이단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불교도 거의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단의 10단까지 드글드글해. 그냥 뭐 예수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고 그런 이단들이 많아 적어요. 많습니다. 그거 보면 뭘 아느냐면요, 기독교는 진짜가 진짜구나. 그렇잖아요. 명품은 짝퉁이 있어요. 명품 아니고 짝퉁이 없어. 진짜 예수가, 진짜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많아? 짝퉁인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이단을 구별하니까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분별하는 힘이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닌 거는 아닌 거죠.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거 따라가다 내 인생 망가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여러분 인생 책임질 게 없어요. 내가 분별 잘못해가지고 알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마지막 끝에까지 잘해야 될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 분별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리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종종 아무것도 아닌 가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가짜를 붙잡고 진짜인지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 집회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근데요, 우리 속고 산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죄 지면 마음이 찔려 안 찔려? 성령이 찌르는 거예요? 마귀가 찌르는 거야? 우리는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자꾸 찔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 찌르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누가 찌르냐면 마귀가 찌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찌르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는 이렇습니다. 죄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엔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네가 집사냐? 집사가 그런 죄를 져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 안 괴로워? 제가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를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팔 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 팝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가룟 유다를 괴롭히는 거야. 계속 네가 사람이냐? 네 스승을 팔아먹게? 너는 후레자식이야. 계속 하니까 가룟 유다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롭지요. 견디다 못해. 그러다가 폭식을 하게 되고, 끝내는 나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살도 안 돼. 그리고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누가 괴롭혀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그렇게 죄짓게 하고 여러분 양심을 막 찌릅니다. 성령은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니야. 성령은 뭐냐? 너의 어떤 죄가 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아주셨어. 그것을 믿지 않는 걸 책망하는 거야. 죄를 진 대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으셨는데 너는 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가 너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는 사실들을, 그것을 책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다 갚아놓았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고 마귀가 찌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뭐라면 너는 잘못하고 있어. 상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죄져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여러분 성령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부인하고도 뻣뻣하잖아. 가룟 유다 자기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죽었어. 누가 더 인간적이야? 둘 다 인간적이요? 아니요. 베드로는 뻔뻔해가 못 쓸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인간적이야.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베드로는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줄로 믿기에 그런 대사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죽어가는 거야. 내 스스로 죄인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파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많은 능력을 행했던, 많은 엄청난 예수의 괴조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엔 괴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인생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지속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는 지금까지 여러분 애굽에서 총살이 때도 여호와만 섬겼고, 광야에서도 여호와만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여호와만 섬기고,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난 여호와만 섬기겠다. 2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세계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책입니다. 부잣집 아들이 성공한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힘들었던 그들이 성공했던 그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썼는데 거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호가 됐던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더니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이 운물을 파면요, 그 사람은 꼭 물이 잘 나와. 그래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신은 물이 어디서 잘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을 딱 파면요 물이 잘 나와요. 이 사람은 어디든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참 용하십니다. 그 물구녕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잘 파셔서 언제나 물이 나왔더니,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능력 없이요, 난 한 번 파면요 물 나올 때까지 파요. 언제까지 파? 물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이 나온대. 아무 데나 뚫어서 물 나올 때까지 파면 나온. 이 땅속에는 거미줄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다 보면 언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판다는 거예요. 그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끝까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들이 보편 훈련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잡으면 지속적으로 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한 번 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도 좀 끝까지 좀 해봐요. 이렇게 잔소리할 때 할 때마다 많이 나지 말고, 그래 내가 아멘 한 번은 끝까지 가봐야지. 이거 누구냐 너. 여러분, 계속하는 능력, 타고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면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를 믿어도 여호수아처럼 조금 문제 생긴다고 쉬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점시 찾아가고 무시 찾아가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건 어려운 일이 있건 문제가 있건 고난이 있건 오직 우리나라에 이편단심 민들레야. 다시 바꿔서 내가 하나님 한번 믿었으면, 예수 한번 믿었으면 죽기 아니면 끝까지 가야지. 우리 조그만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찾아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신앙, 내가 예수 한번 믿었으면, 그 하나님 만났으면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진리교회 한번 나왔으면 생명 걸고 나와. 누가 꼴배기시다고 저리 가고 뭐하고 이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너 이제 꼭 나와야 된다, 아멘 잘한다, 너 누구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한번 내가, 여러분, 마귀가요 어떡하든지 무너집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속적으로 가는 걸 끊더라. 나 진리기둥교회 성도야. 나 그런 거, 날 죽여봐라, 내가 떠나나. 아멘을 하나도 안 해. 이 정도는 돼야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린지 알아요? 그 정도 마음의 제사가 돼야 하나님께서 하늘을 합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은 많습니다. 큰일 할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엄청나게 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전도 많이 할 사람도 주실 것이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난 생명 걸고 하겠다는 결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여시지. 맨날 요리 같다. 사람도요, 제일 저기 요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김현희 씨가 칼기 폭파범입니다. 그가 몰라서 김일성에게 충성맹세하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 사람 용서하잖아. 왠지 알아요? 그 일편단심 민들레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 살면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내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한 번 만났으면, 내가 이 교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이 교회 생명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는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야. 저도 제가 젊었을 때 여기 와가지고 여태까지 이제 한갑이 넘도록 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호 시장님이 나한테 그 얘기 안 했으면 옛날에 여기서 갔을지도 몰라. 장로님이 나보고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좋은 데서 부르면 갈 거죠? 그러시더라고. 사실은 기회가 여러 번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알아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갈등이 생기더라고. 여기 지금은 그래도 이 집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완전히 강원도 산골이 여기 요즘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엔요, 제가 이 원정리로 오면서 무슨 동네가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집이 보이지가 않아요. 거미도 하나도 안 보여. 참나말도 안 보여. 닭머리 오니까 몇 개 보여. 여술 좀 오니까 거기 좀 몇 개요. 집이 없어요. 왜냐면 도로가 높으니까 다 땅 저 안에 있어가지고 집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산 쪽에 그냥 있는 거, 쬐끄만 교회인데 여기 왔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늘 그때마다 이호 시장님이 나보고 한 생각이 나.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장로님,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을게. 내가 왜 그 소리 했는지 몰라. 아주 후회스러워. 내가 뼈를 묻을게. 내가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생각. 내가 그래서 그 말에서, 내가 입이 황장이야. 자꾸 그 마음이 생각이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망도 못 가고 여태까지 붙잡혔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여기다 생명을 걸어라. 그래요. 내 인간의 편안함과 뭐 내가 어디 대접 잘 받고 좋은데, 이것이 아니라 넌 여기서 네 생명 걸어야 돼. 저에게 하나님 주신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게 와도,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난 여기서 죽을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 쫓아내지만 내 들었다고. 난 여기서 죽을 생각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유 목사님 나이 들면 내가 쫓아낼까요? 그런 생각하지만 왜? 난 여기서 죽을 생각을 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어떤 것에 인내함을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인내함을 가져.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봉사를 해도 여러분 기분 좋다고 들쭉날쭉거리지 말고 한 번 했으면 끝까지 하세요. 우리도 김장하다가 누가 기분 나쁘서 행하고 가버리지 마. 그래야 같이 거 내가 배추 철듯이 철어가지고 내가 정말 해야지.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인내함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힘 있고 떡대가 좋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요. 끈덕진 사람이 이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자가 이깁니다. 왜 그럽니까? 힘이 있어요? 아니요. 여자도 싸우다가 안 되면 죽여라! 그러고 덤벼들어. 막 얻어맞아도 죽여라! 대책이 없어. 그럼 남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요? 인내가 이거 끝까지 가면 이겨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야. 세상에 이길 사람, 이 인내 갖고 있는 사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큰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야.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 잘합시다. 마무리 잘하자고. 뭘 잘해야 돼? 마무리 잘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없으면 엉뚱한 거 잡고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예요? 끝까지 갑시다. 아멘. 끝까지 가는 거야.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진리기둥교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이후에 본당 채우려면 3,000명입니다. 10,000명을 채워야 되는데 주님 생각을 해요. 끝까지 간다. 분명히 중요한 건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축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마무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되겠지 이러지 말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인내하고 꽉 붙잡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도 마무리를 잘하고 교회도 마무리가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의 마무리가 잘 되는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